2년 4개월 정도 되더군요. 이렇게 쭉 살펴보니까 2년 4개월 정도 만에 다시 이렇게 구역 모임을 시작하게 된 것이 참 감사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코로나 시대라고 불러요. 되게 시대라고 할 때는 뭐 한 세대 아니면 두 세대 아주 긴 시간 한 30년에서 뭐 50년 뭐 이런 긴 시간들을 잡아서 우리가 시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시작이 돼가지고 물론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2년 4개월 정도를 이렇게 보내오는 짧은 시간인데 이 코로나가 발생되고 나서 초기부터 많은 학자들은 코로나 시대다 이렇게 불렀습니다. 왜냐하니까 역사적으로 예전에 과거에 전염병이 돌아서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된 경우는 있는데 그건 역시 그 지역이 넓지 않았어요. 그런데 코로나 바이러스는 우리가 겪어온 것처럼 참 작은 곳에서 시작이 됐는데 그것이 지구 전체를 뒤덮을 줄이야 과연 누가 알았습니까? 참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발휘하게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 전염병 하나가 전 세계를 이렇게 돌아서 수많은 사람들을 죽음의 자리로 가게 만들었다고 하는 것은 역사적으로는 전에도 없었고 후무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여태까지는 없었던 사상 초유에 있었던 사건이 된 겁니다. 그래서 짧은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시대다. 그래서 누차 그런 말씀을 나눴습니다만 코로나 이전과 이후의 시대가 많이 달라질 것이다. 이렇게 많이 예측을 했고 또 그런 일들을 우리가 사실 많이 겪어오기도 했던 겁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와주셔서 또 이렇게 시작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신 것이 참 감사하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늘 감사하십시다. 저희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합니다. 코로나 시대를 지나면서 우리가 해왔던 모든 일들이 거의 강제적으로 멈출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심지어는 가족들과 함께하는 것조차도 함께할 수 없어서 자식들이 와도 지금은 오지 마라 명절이 돼도 지금은 오지 마라 이러한 참 이상한 것을 경험했던 시간들이었습니다. 사람이 접촉하면 안 되기 때문에 접촉하지 않게 되다 보니까 이렇게 서로 만나서 대면해서 또 이렇게 대화를 하고 무엇인가 나눌 수 있는 일이 강제적으로 차단이 됐던 시간을 보내왔어요. 그러다가 이제 조금씩 상황이 좋아지면서 이제 현장 예배도 오늘도 다 회복이 되어 가고 하지만 2년 넘는 시간 동안 이렇게 만남이라는 것을 피하다 보니까 오히려 이렇게 만나 지내는 게 아직은 좀 예전처럼 익숙하지 않고 낯선 느낌을 받게 돼요. 그래서 교회마다 현장 예배가 달렸는데도 여전히 움츠려서 예배 자리로 오지 않고 언택트 또 온라인으로 이렇게 예배하는 이들도 아직 많이 있고 또 이런 시대를 지나면서 신앙의 끈이 더 끊어져서 멀리 떨어져 있는 분들도 적지 않다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조금은 낯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도 우리가 낯설지만 서로 마음을 모으고 서로 함께 배려하면서 예전보다 더 끈끈하고 좋은 만남을 또 시작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적게 돌아보면 우리는 이제 코로나 시대를 겪어왔어요. 코로나 시대를 겪어왔지만 또 우리가 좀 더 크게 보면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 넓게 보면요. 우리는 지금 말세의 심화를 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7절 말씀을 보니까 베드로 사도가 당시 고난과 박해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간절하게 권면하는 이야기를 건네기 전 이렇게 말하죠.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그 이야기는 지금부터 언제적 이야기입니까? 2000년 전 이야기예요. 2000년 전 이야기.
마지막에 가깝다 이 말은 시간적으로 끝이 가까웠다 하는 말의 의미도 있지만 또 하나 더 중요한 의미가 뭐냐면 이제 하나님이 하신 모든 약속이 이제까지 다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남은 하나님의 약속이 이제 하나 남았어요. 그게 뭡니까? 주님이 다시 오셔서 그의 성도와 그의 교회를 영광스럽게 하고 모든 대적자들을 심판하신다 하는 이 마지막 약속이 이제 하나가 남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 이 말은 이제까지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다 성취가 됐는데 우리가 한 가지 기다리고 있는 약속이 있다. 그것이 곧 주께서 다시 오신다 하는 약속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기억나게 해주는 표현입니다. 시간적으로도 2000년 전의 마지막이 가깝다 했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시대는 이 말씀이 주어졌던 때보다 2000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지난 때를 살고 있으니까 무엇보다도 끝자락이 가까이 왔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이걸 다르게 말씀드리면 이런 의미도 될 거예요. 가짜와 진짜가 가려지는 시간이 이제 가까이 와 있다 이런 말입니다. 뭔가 결정적인 순간이 오기 전에는 진짜인지 가짜인지 이게 가려내기가 힘들고 이게 때가 되어야만 가려지는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게 별 관심거리가 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끝이 가까이 왔다. 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시대는 그 끝에서도 2000년이 지난 끝을 살고 있다 하는 이 말은 이제 진짜와 가짜가 가려질 때가 아주 가까이 와 있다 하는 겁니다. 진짜와 가짜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지만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뭐가 정말 중요할까? 그럴 때 거기에서도 가짜 같은 게 있고 진짜 같은 게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살아가기 위해서 먹어야 되고 마셔야만 되고 우리가 일상적인 삶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것이 없으면 또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들을 우리가 늘 구하면서 살아가게 돼요. 그런데 그걸 구하고 찾다 보니까 우리가 뭐 더 중요한 걸 놓치게 되냐면 우리가 주님이 오실 때가 더 가까이 왔다. 우리의 신앙의 참모습이 어떠한 것인가를 생각하는 것들은 많이 이게 뒷전으로 밀려나 버렸어요. 그런데 우리의 삶이 결국 남기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이 땅에서 뭐 잘 먹고 잘 살고 좋은 집 살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남는 것이 아니라 남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을 얼마나 예쁘고 아름답게 가꾸었는지 그리고 그 신앙으로 얼마나 선하고 좋은 열매를 맺었는지 하는 것이 결국 남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 우리의 삶에도 중요한 것이 먹고 마시고 입는 것들은 반드시 필요한 일이긴 하지만 이것 중요하다고 생각하다가 진짜 중요한 것들을 뒷전으로 밀어넣었던 그런 삶을 우리가 이제는 바꾸어서 이제 정말 중요한 것들을 내가 더 신경 쓰고 더 힘을 쏟고 더 관심을 가져야 할 때가 됐구나 하는 이런 생각을 가져야만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먹고 마시고 입고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요 우리의 신앙의 삶이 어떠한지 우리 신앙의 열매가 어느 정도를 맺고 있는지가 더 중요한 시기가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의 시기를 잘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가지고 우리의 삶에 관심 그리고 우리의 삶에 힘을 기울여야 될 부분들을 더 집중하도록 하고 그렇지 않은 일들은 조금 가볍게 생각하시는 게 필요한 때가 됐다는 거예요. 옛날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참 어려웠던 시절을 사실 때는 그야말로 한 끼 먹고 살아가는 일, 자식들 먹여 살리는 일들, 하는 일 자체가 너무 중요했던 시기였고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던 시대잖아요. 하지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못 먹어서 죽고 굶주려 죽는 일은 없어요. 오히려 너무 잘 먹어서 너무 절제하지 못하고 먹다 보니까 먹는 것 때문에 병에 걸리고 이런저런 병에 걸려가지고 만성적인 그런 질병을 낳게 되는 일들이 더 많은 시대가 된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은 조금 이제 삶의 무게를 가볍게 두고는 맡겨버리고 우리가 더 마음을 기울일 것은 내 신앙의 모습이 어떤가, 내 신앙의 열매가 어떤가 하는 것에 좀 더 관심을 기울이는 그런 마음을 갖고 신앙의 걸음을 걸어갈 때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역 모임을 시작하면서 저는 오늘 말씀에 따라 세 가지를 함께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데, 첫 번째는 우리가 읽은 7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 사도가 권면하니까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이것을 권면해요. 한마디로 말하면 기도하는 일에 더 힘을 기울여라, 이렇게 권면한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함께 우리가 나누고 실천하기를 바라는 것은 이전보다 더 기도하는 일에 힘을 쏟자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목적은 뭘까요? 기도하는 목적은 뭘까요?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계획을 이루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도록 하는데 가장 중요한 기도의 목적이 있어요. 기도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 나를 맡겨서 하나님이 나를 주장하시는 일에 내가 더 그분께 나를 맡겨드린다 하는 것을 나타나는 것이 기도 생활입니다. 기도의 방향도 좀 바꾸는 게 필요하겠죠? 내가 세운 계획을 하나님 이루어달라고,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을 하나님 이루어달라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그런 기도의 방향에서 바꾸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 기뻐하는 것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방향으로 우리의 기도의 초점을 바꾸고 그렇게 기도하는 일을 더 힘을 기울이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새벽 시간이 도무지 어렵다 그러면 하루에 일정한 시간을 정해서 꾸준히 기도하는 일을 집에서든 꼭 그 일을 시작하시라, 이렇게 꼭 제가 당부를 드립니다. 그래서 구역을 모임을 가지실 때에도 기도하는 일을 못한다고, 나 기도 못해요, 그래가지고 기도하려고 그러면 뭐 구역장님 하세요, 이렇게 하지 말고 대표로 기도하는 게 어렵다 하면 같이 이렇게 같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 일을 꼭 구역 모임에서 쉬지 말아달라. 그리고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일에도 더 힘을 기울여달라. 이것이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저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임을 기억하자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베드로 사도가 이런 말을 하는 이유는 자기에게도 과거에 쓰리쓴 그 아픔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언제 이야기냐? 베드로 사도가 너무나 쉽게 말하면 무너졌던 그때가 언제였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 예수님이 기도하자. 나를 위해 기도하지 말고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필요함도 못 이겨내고 또 당시 주님이 뭘 하시려고 하는지 알지 못했던 제자들은 자기 힘으로 무엇인가를 해보려고 아주 분명한 결단을 하고 있었고 장담을 했지만 막상 그 상황이 펼쳐지니까 소위 손 한번 써보지 못하고 확 무너져 버리게 되는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이 경험을 평생 동안 자기 가슴에 품고 살아요. 제가 그런 말씀 드린 바 있는데 우리 유럽이나 이런 데 교회당에 가면요, 교회당 꼭대기에 우리 되게 십자가 이렇게 걸려 있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 신앙의 상징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십자가를 걸지만 유럽에 있는 교회는 뭐가 그 꼭대기 올라가 있는 줄 아세요? 뭐가 더 있을까요?
닭이 그 꼭대기에 이렇게 닭을 세우고 있어요. 뭐 하라고? 네. 예수님 그 말씀 하셨잖아요. 내가 닭이 두 번 오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했던 그것을 영적인 경종으로 삼기 위해서 교회는 기도해야 된다. 영적인 전투를 마귀와 싸우는 성도는 기도하지 않고는 승리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유럽에 있는 이 교회는 이 닭이 십자가 대신 위에 이렇게 종탑으로 올라가 있는 경우들이 있다는 겁니다. 네, 베드로 사도가 이런 말을 할 때는 자신의 그 과거에 쓴 슬픔의 그런 경험들이 있고 또 그 사실은 자기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와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기 때문에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는 일에 힘을 써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막 대표해가지고 기도하는 게 여러분에게 어려울 수도 있어요. 물론 긴장 없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잖아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나는 기도 못해요. 나는 기도 안 해봤어요. 이런 이야기는 더 이상 하지 마셔야 됩니다. 그런 말씀하지 마시고 비록 조금 말이 조금 앞뒤가 잘 안 맞고 그래도 내가 진실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내 목소리로 아뢰는 일들은 이제 예전보다 더 열심히 시작해야만 된다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두 번째는 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권면합니다. 열심히 서로 사랑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사랑은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잘 말씀하신 것처럼 이 사랑은 하나님께 주신 모든 계명 전체를 한마디로 요약해라 그러면 사랑이다. 이렇게 요약되는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명 가운데서 그거 첫 번째 되는 계명이 뭐라고 그랬냐면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누구를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두 번째는 내가 너의 몸을 사랑하는 것처럼 너의 이웃을 사랑하라. 이것이 모든 율법의 요약이다. 이 모든 율법을 한마디로 말하면 이것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요약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살면서 우리가 조금 더 힘을 내고 기울여야 될 중요한 건 뭐냐면 사랑하는 법을 배우고 실천하는 일에 더 힘을 기울여야 되겠다 하는 겁니다. 여기 보면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 사랑의 하나의 구체적인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은 뭐라고 표현하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9절에 보니까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하지 말고 원망이 없이 서로 대접하기를 힘써라 하는 거예요. 대접해놓고 투덜거리고 또 원망스러운 마음으로 대접하고 하지 말고 이 사랑의 하나의 실천의 방법으로 원망하지 말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대접하기를 힘써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것은 때로 여러분들께서 여러분의 가정의 식구들을 구역 식구들을 초청해서 가정에서 대접할 수도 있겠거니와 가정이 아니더라도 여러분들이 만나서 서로 시간을 가질 때 어떻게 대접할까요? 상대방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을 갖는 거죠. 상대방을 정성스럽게 대접하듯이 상대방을 귀하게 여겨주는 그 마음이 여러분의 얼굴의 모습에서 또 여러분들이 한마디 한마디 건네는 여러분들의 말 속에서 아, 저 사람이 나를 참 이렇게 귀하게 여기고 있구나. 나를 사랑하고 있구나. 나를 위해 주는구나 하는 것이 느껴지도록 그렇게 힘을 쓰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쉽고 어떻게 보면 어려워요. 그죠? 내가 돈을 써가지고 뭐 초대해가지고 맛있고 이렇게 하는 것들도 쉬운 것 같지만 또 어렵고 또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그 사람을 존중하기 사랑한다고 하는 표정을 짓고 말을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쉽지만 또 어떻게 보면 어려워요. 그러나 우리가 이제 새롭게 몸을 시작하면서 그
그 마음을 갖고 작심하고 결심하고 그렇게 시작하자고 하는 거예요. 구역장님이 구역원들에게 또 구역 식구들이 서로에게 그런 노력을 기울여서 사랑을 실천하도록 힘써 가자 하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이겁니다. 10절 말씀에 보면은 뭐냐면 선한 청지기와 같이 봉사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구역 모임을 갖는 데는 여러 가지 목적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함께 서로를 섬기는 것입니다. 봉사하는 거예요. 그 일을 할 때 여기 뭐라고 말하냐면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어떻게 봉사하라고 말합니까? 선한 청지기와 같이 봉사해라. 청지기라고 하는 사람은 되게 오늘날에 우리에게는 낯설지만 성경에는 이 말이 참 많이 등장합니다. 주인이 자기에게 부탁하는 것을 자기가 그 주인의 마음을 잘 생각해서 그것을 잘 수행하는 사람, 이 사람도 우리가 청지기라고 말합니다. 이 청지기에게는 여러 가지 권한이 있어요. 주인이 그에게 맡겨준 것에 대해서 자기가 쓸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그러나 그 청지기에 있어서 제한이 되는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자기 마음대로가 아니라 누구 마음대로? 주인의 마음대로 하는 자세를 갖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 사실을 굉장히 강조해요. 욥이 말할 수 없는 고난을 하루아침에 당하게 됐을 때 욥이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고백했던 그 고백의 내용이 무엇인지 여러분 기억하시죠? 내가 세상에 올 때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니 내가 알몸으로 왔다가 적신으로 왔다가 내가 그렇게 돌아간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그분이 이렇게 취하셨다 한들 내가 그것을 가지고 내 것처럼 내가 왜 원망하고 내가 왜 불평하겠냐.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위대한 신앙의 고백의 내용이죠.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도 내가 계획서에서 이 땅에 태어난 사람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머니의 태중에 우리를 지어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 땅에 태어나서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지만 부모의 손길을 통해서 또 우리의 필요를 다 공급받으면서 이제까지 살아왔어요. 우리가 언제가 이 땅을 떠나게 될 때는 가져갈 게 아무것도 없어요. 관에다가 돈 넣는다고 해서 그 돈을 가지고 가는 것도 아니요. 관에 아주 예쁘고 찬란한 옷을 입는다 그래서 죽어져가지고 그 찬란 옷을 그대로 입고 있는 것도 아니에요. 갈 때는 말 그대로 홀몸으로, 알몸으로 돌아가게 된다 이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받아 쓰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우리가 사용하다가 가는 거죠. 그러면 우리 이런 모든 것들을 사용할 때 가장 중요한 초점은 주님이 뭘 원하실까, 주님이 뭘 기뻐하실까를 헤아리면서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걸 두고 우리가 선한 청지기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특별히 주님의 몸된 교회를 더 유익되게 하기 위해서, 덕을 세우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각각에게 은사를 주셨대요. 이 은사는 각자에게 다 있어요. 누가 볼 땐 크고 작은 차이가 있어 보일지 모르지만 다 있습니다. 그 은사를 따라서 선한 청지기와 같이 봉사할 것을 우리에게 말해줘요. 그러면서 구체적인 걸 얘기해 주는데 첫 번째, 말하라면 어떻게 하라고 얘기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렇게 권면합니다. 말하는데 하나님 말씀을 하라 이 말은 성경 말씀을 그대로 외워서 그대로 전해라 이런 뜻일까요? 그런 뜻은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라 이 말은 우리의 이 언어 생활을 주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 언어 생활을 잘 제어하라는 거예요. 제어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이 반드시 덕을 세우고 세워주는 말, 때로 그것이 쓴말이 될 수도 있고 권면이 될 수도 있고 하더라도 우리가 말할 때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우리의 이 혀를 잘 제어하는 자세를 가지게 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말 한마디 중요성은 우리가 강조하지 않아도 다 알고 있는 말인데요. 말은 그 사람의 신앙의 인격을 드러내요. 어떤 사람과 만나 말을 좀 나누다 보면 우리가 대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구나를 대략은 파악할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것, 특별히 성도를 살면서 말하는 이 일에 있어서는 그 말하는 것이 곧 내 신앙의 인격을 그대로 드러내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제어해야만 해요. 제어하고 덕을 세우는데 꼭 그 말을 사용하도록 힘을 쓰셔야 한다는 겁니다. 대개 교회 문제들이 어디에서 많이 일어나느냐라고 볼 때 이 말 때문에 일어나게 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우스꽝스러운 이야기지만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당회라는 게 있잖아요. 당회 이제 아시죠? 익숙해졌죠? 목사와 장로들이 이제 구성해서 당회를 보통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정기적으로 그 당회 모임을 가져서 교회가 한 달 동안 어떤가 한 것들을 좀 살피면서 교회 전체를 한 건데 이 당회에서 이렇게 어떤 이야기가 논의가 되잖아요. 그러면 당회에서 논의할 때는 이제 장로님들과 목사가 이렇게 논의를 하는데 나중에 가게 되면 그 당회에서 논의했던 일들이 이렇게 성도들에게 다 이렇게 알려줘요. 그 이유가 뭘까요? 집에 가면 이제 소위 권사님들 하고 이제 이야기를 다 섞게 되죠. 그래서 오늘 당에서 이런 이야기가 있었고 뭐가 어떻다 하는 얘기들이 다 있게 되면 이제 그 얘기가 그 와이프들을 통해서 이제 구역 식구들에게 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마음이 계속 전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당에서 결정이 됐다가도 그게 바뀌게 되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왜냐? 그 와이프들이 이제 안 된다고 막 이렇게 이제 막 말을 해버리면 그게 이제 번복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좋은 예를 제가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왜 그러냐? 말을 하고 말고 하는 이 문제에 제어하지 못하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죠. 구역 모임이 또 아주 그런 일에 악용될 소지가 많아요. 가까이 만나서 얘기하다 보니까 별로 좋지 않은 말 퍼뜨리고 아이 그랬다지 뭐야 뭐 그러면서 또 말 가지고 범죄하는 모임이 되기 쉬워요. 그래서 꼭 이 부분 꼭 기억하셔서 우리가 선한 청지기와 같이 봉사할 때 꼭 중요하게 기억해야 될 것, 말을 하나님 말씀 따라 잘 제어하는 훈련을 해야 되고 이런 일이 나도 모르게 막 될 때는 누군가가 그걸 딱 끊어버려야 돼요. 구역장님이 딱 제재하는 게 가장 좋지만 때로는 구역원 중에서도 아유 이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딱 끊어버리셔야 됩니다. 그래서 구역 모임에서 또 이상한 이야기가 나와가지고 또 서로 상처 주고 받고 할 일이 생기지 않도록 많은 주의를 기울여달라고 부탁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봉사할 때는 어떻게 하라고 권면합니까?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게 뭐냐면 내 힘으로 하려고 하고 내가 무엇인가를 하고자 할 때는 항상 거기에는 잡음이 생기게 돼 있고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특별히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는 무엇보다 주의를 기울여야 될 것이 뭐냐면 내 힘으로 한다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실 힘을 기대하면서 하라는 거예요. 나로서는 좀 힘들고 하기 싫고 부담스럽고 또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도 그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분명히 판단이 된다면 주님 도와주세요.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이 도와주셔서 이 일이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자세를 가지고 임해달라 하는 부탁입니다. 그게 안 되면요.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뭔가 애를 썼는데
결과적으로는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 시험 들게 하고 자기도 시험 들고 다른 사람 죄짓게 만들고 자기도 죄짓게 만든 일이 따라오게 돼 있어요. 이게 앞에서 일하는 일꾼들이 참 겪는 고통 중에 하나입니다. 좋은 일하고 애를 쓰고 많이 노력하고 애를 써서 좋은 일 했어요. 칭찬받을 만한 일 했는데 그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오히려 잡음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고 이렇게 되는 일들이 적지 않아요. 그래서 이게 참 어려운 일입니다. 왜? 우리가 연약한 육체를 가지고 있고 연약한 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고 애를 써야 돼요. 말을 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한 것 같이 봉사하고 무엇인가 내가 봉사를 하려고 할 때는 내 힘과 내 경험과 내 생각을 앞세우지 말고 주님이 공급해 주실 힘을 기대하고 그분을 의지해서 그 일을 진행하시라. 이것이 오늘 사도를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교훈의 말씀입니다. 그 목적을 어디에 둘 거냐? 마지막 11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그렇게 함으로써 어떻게 하도록? 모든 일 속에서 범사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도록 그게 남도록 그렇게 하도록 해라. 이게 뭐다? 이게 진짜예요. 이게 진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진짜와 가짜가 가려질 때가 가까이 다가왔는데 가짜 말고 진짜가 바로 이것이자는 거죠. 신앙생활을 통해서 이걸 남겨서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기쁨이 되도록 그리고 우리가 한 이 일이 서로에게 좋은 유익, 신앙적 유익을 주는 일이 되도록 그렇게 애를 써달라. 그렇게 힘써 나가자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당부를 드립니다. 말씀 내줄게요. 성도의 교통은 몸에 흐르는 혈액순환과 같다.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구역 모임을 갖는 것은 이런 성도의 교통을 나누는 자리가 될 수 있어요. 성도의 교통은 개인적으로는 내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일들을 부지런히 하는 일이 필요하고 구역으로 성도가 만나서 어떤 만남을 가질 때는 성도 상호 간에 교제를 힘쓰는 자세를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교제는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하나님께 받았다고 생각되는 것을 나누는 거예요. 말씀이든 기도를 통해서 깨달은 것이든 뭐든 겸손히 그걸 나누는 것이고 또 하나는 다른 사람들의 말을 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통이나 교제라고 하는 말은 내가 한편으로는 주고 또 한편으로 내가 받는 거예요. 그럴 때 성의껏 그렇게 하는 겁니다. 성의껏 받아들이고 성의껏 주고 하는 거예요. 그냥 가볍게 툭툭 쳐나가듯이 그런 게 아니라 그래서 교제를 할 것은 내게 있는 것을 나누고 다른 사람이 또 가지고 있는 것을 내가 받아들이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서로 교제를 나누게 돼요. 이 교제가 잘 이루어지면 우리 몸의 혈액순환이 잘 돌아서 몸을 건강하게 하는 것처럼 우리의 교회를 건강하게 만들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도의 교제를 여러분 구역 모임을 통해서 실천하고 또 그것을 경험하고 만나는 모임, 그러한 자리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서로 나눔으로써 함께 즐거워하고 또 서로 나눔으로써 함께 그 아픔을 같이 아파해 줄 수 있는 그러한 구역 모임이 되도록 힘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함께 자라가고 있다고 하는 기쁨, 함께 자라가고 있다고 하는 보람을 이 구역 모임을 통해서 누리게 되므로 예전보다 더 좋은 그런 모임이 되도록 힘써 나가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랜 시간 동안 코로나 시대를 보내면서 그 힘겨웠던 시간들 동안 감당하게 하시고 견디게 하시고 또 이겨내도록
저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제 저희가 다시 이렇게 구역 모임을 시작하면서 오늘 저희가 주신 이 말씀을 잘 되새기기를 원합니다. 진짜와 가짜가 가려질 때가 이제 더 가까이 와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의 신앙생활이 가볍고 또 우리의 생활이 그저 무게 없이 이루어지는 신앙이 아니라 이제 신앙의 참 중요한 것들에 힘을 쏟고 관심을 기울이고 이 신앙의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뜨겁게 살아나도록 힘을 기울이게 하시고 더 간절하게 기도하는 일에 힘을 기울이게 하시고 선한 청지기와 같이 서로 봉사함으로 주께 영광이 되는 저희들 모두 되게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